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누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오게 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봤자 달라질 게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당신에게 가르치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그냥 당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요, 답답한 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분명히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지만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애들이 나만 보면 슬금슬금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린다네. 그리고 아내가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네. 그런데 지금 퇴근할 무렵에 내가 대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 그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과 생활과 대인관계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변화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지적인 만족을 뭔가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사실이 뭔가 복음 안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의아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니고데모가 7장 52절 뒤에 등장하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면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인물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니고데모의 인생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 우리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갖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막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그 귀한 옥합을 허비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나는 이틀 후에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해서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오늘 기록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개하는 제자들,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왜 제자들이 분개했을까? 오늘 여기서 분개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나테오라는 말, 많은 슬픔에서 괴로워하면서 극도로 불쾌하다라는 말이 아가나테오입니다. 이 동시에 들리는 아가나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분개한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알고 기쁨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항상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갔는데 정말 불쌍한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는 일주일치 식권 살 돈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모른 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마음에 감동했는데 제가 있는 지갑에 10,000원을 넣어요. 그럼 10,000원, 차라리 10,000원이 1,000원짜리 10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0,000원짜리 한 장 딱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치 식비를 모두 10,000원 그 할머니의 바구니에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식비를 다 집어넣어도 마음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제 안에 솟아넘쳐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경험하십니까? 평생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선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은 인간에게는 죄와 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선한 성품만이 아니라 분노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를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악한 속성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품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죄의 씨인 원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고 그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가만히 보면 옛날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36년간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라로는 유대라는 나라의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쳐주고 아픈 자를 살려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소한 장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되던 어느 날 내가 이틀 뒤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마음으로 편치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지금 조금만 탁 건드리면 터져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옥합,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부은 어떤 여자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걸 예수님한테 날려버린 거예요. 제자는 분개하면서 지금 3천만 원어치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쓸데없이도 날려버리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쟤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걱정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죽게 될 예수님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향유를 헌금하면 그 돈으로 예수님 쫓다가 인생을 허비버렸던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텐데 이런 꼼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날려버린 이 짓이 무슨 짓이냐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면서 순교까지 했던 게 제자들의 삶이었다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헌금했다면 내가 그래도 뭔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내가 더불어 먹고 함께 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당당하게 생각하는지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짧은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에 식지 않은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오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믿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국어학자인 이어령 씨가 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씨, 똑똑하고 얼마나 당당했죠. 이어령 씨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딸이 지금 암에 걸려, 이인화 무창 암에 걸려서 딸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 말에 이어령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그의 강하고 똑똑해서 강력해서 똑똑해서 이어령 씨가 딸의 부탁을 받아 교회에 나갔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인생을 생동감 있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오늘 술주정공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 아직 성경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술을 끊었고 자식들이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서 인생이 신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걸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으로 니고데모를 살펴봤어요. 유대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지혜 있는 스승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깨달으므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분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늘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오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술주정꾼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삶과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삶을 주님 앞에 돌리면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의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받고 변화되어 살게 됐던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주님 믿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